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집사님 오시면 다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걱정할 수도 있어요. 비가 오니까 내가 걱정이 되지요. 왜? 해가 쨍 나도 가끔 빠지시는데 오늘 비가 오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아마 핑계대고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걱정이 돼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더라도 나오게 해주시고 비 온다고 안 나온 사람은 설사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 손잡고 악수하시고 집사님이 나오셨으니 꽉 찼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를 좋아해 주셔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만나도 좋지도 않고 겨우 일주일에 7일에 한 번 보는데도 언제 받는 둥 하고 시큰둥 하는 분이 계시고 한 주만 건너뛰면 보름에 한 번 보는데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기다리는 마음도 없어요. 왜? 뭐 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 보면 알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이제는 단련이 돼가지고 마스크 쓰면은 눈 위에만 보이지 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도. 그래도 이제는 마스크가 습관이 돼가지고 눈 위에만 봐도 웃고 있구나, 짜증내고 있구나, 나보고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게 다 밝게 볼 수 있어요. 자, 옆에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상대방 보고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좋아할까요? 아니면 뭐 그저 그렇다고 할까요? 좋아하지요. 말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한다고 말을 하셔야지. 자, 여러분이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문이 열리려면 미소가 띄어져야 마음문이 열리고 정말로 사람이 좋아야 듣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 미운데 그 듣는 것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사람 미운데 집에서 해주는 밥 맛있겠어요?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싶지? 오늘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날 미워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저 볼 때 표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자, 옆에 보시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마음을 몰라. 보는 것만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비가 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드는데 요나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군가?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미떼의 아들 누구 요나에게 어떻게 했다고? 임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여러분은 창세 시작할 때부터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났을 때에 기쁜 소식을 들려준 것이 비둘기 올시다. 반대로 또 같은 유지만은 까마귀라는 게 있었는데 이 까마귀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이웃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희생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비둘기가 같은 요나가 돼야 되는데 요나는 잠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요,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시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부르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림받았던 모세도 한 나라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영도의 지도자인데도 그도 실수를 했어요. 오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는 실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십니다. 너희가 죄를 졌을 때 한 죄를 지어서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용서를 해주겠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7번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큰 마음으로 질문했더니 몇 번 용서하라고? 70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의 용서하다가 성질 나신다고 야, 나 이제 너 용서 못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하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에 탕자의 아버지를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서 형을 앞에다 두고 형의 미움을 사면서도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해버렸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뭐도 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탕자를 위해서 나라에 뭐까지 허락하셨어? 흉년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힘들게 됐을 때에 이 탕자가 올 때 갈 데 없어서 이제 농장에 찾아갑니다.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찾아가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해줄 테니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먹는 것만 좀 주시오. 아니, 우리도 먹을 것 없고 돼지도 먹을 거 없는데 그러면 네가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와 함께 자고 돼지와 함께 먹어라. 그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지엄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무 씨앗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식물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한 번 먹어보고 2번 먹어보고 3번 먹어보고 몇 번 먹어본다 결론이 뭐냐? 하하,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어.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나왔을까? 왜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을까? 내가 왜 아버지와 형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할 때에 회개하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니까 길이 열렸어요. 그동안에 두렵고 무섭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사람도 종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거든. 아버지 집을 떠나면 줄여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떠나면 줄여 죽어요. 줄여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배가 올라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리가 없어서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정말로 인도해 주는 것은 양식이 아니올시다. 쌀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쌀은 먹으면 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양식인데 이 말씀이 뭐야?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거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때 너 다 떠나겠느냐? 너 다 나 버리겠느냐? 나는 곧 죽는데.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여기 계시다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 오늘 육신은 사는 길은 부모밖에 없어요. 오늘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잃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어디 이르러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 멸망은 결과가 어디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비가 오지만은 그래도 힘써서 우산 받치고 나와서 찬송을 얼마나 여러분 아무 나오게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불렀어요. 이 복음을 전하자고 얼마나 찬송을 불렀어요. 정말 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냐 이거예요. 오늘 그 찬송을 부르는 찬송 속에는 우리가 다 어디로 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생활은 무슨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생활을, 여러분의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나도 안 가봤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지금 말이 많아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도 얼굴 표정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얼굴 표정이 내가 말을 전하면서도 속으로 내 혼자 생각해요. 이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겠나? 이 목사의 얼굴을 보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다시 웃어보자고 시작했는데 아이 나보고 째려보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 그래 내가 웃으려고 하다가도 그냥 마음이 확 변해버려.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참 평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본인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나를 웃겨줘야지. 본인이 날 믿어줘야지. 본인이 내 말을 들어주고 아멘 해줘야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아멘이라는 게 왜 있어요? 오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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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더라? 믿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 말이 원어로 뭐요? 아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신이 생기고 믿어지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화답해요?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에 금요일만 되면은 한 15명 정도 이렇게 젊은 청년들 비슷한 분들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원에 와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마산에, 그 당시에 마산 창원 진해에 처음으로 있던 일이라.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3 달 지난 다음에 그 산에 사람들이 밤 10시가 지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초교파적으로 올라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부 올라오셔요. 하여간 새로 믿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까지 장로님들까지 전부 올라오셔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군북의 한의원 하나 하시는 박태일 장로님이라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연세가 저보다는 많이 있었어요. 그분이 금요일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찾아오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이 양반이요, 뭘 하나 사들고 왔어. 뭔가 봤더니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 반주를 했거든. 오빠가 일본에 미국 사는데 일본을 거쳐오면서 일본에서 이 신디 하나, 올겐 하나를 그 당시에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몇 개 없었어요.
이걸 사가지고 와서 동생을 주었어요. 이걸로 예배 시간에 쓰라고. 앰프하고 사다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쳤는데 이분이 거기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모님이 저렇게 열심히 치는데 더 좋은 게 없을까? 저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그래서 찾아가지고 정말로 비싼 큰 올겐 하나 사가지고 들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많이 돌렸는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때 10명의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서 단체가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을 못하는 맹인들이, 뭐라고 그러지? 농아예요, 농아. 벙어리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지팡이, 백색 지팡이 짚고 하는 사람 보고 봉사 간다 이렇게 하면 맞아 죽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눈이 안 보이는 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각장애인. 그래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 잘못하면 맞아 죽어. 독약으로 죽는 게 아니고 맞아 죽어. 뭐 때문에? 말 잘못하면. 그래서 농아들이 한 10명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얘들이 돌아오면요 정신이 없어요. 왜? 첫째 말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 장애가 있어요? 들리질 않아. 농아가 말 못하는 사람이 들리면 기절해 죽습니다. 들리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몰라. 그래서 이들이 올라와가지고 단체로 와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 오더니 두 번 오더니 네 번 오더니 8번 오는데 추워도 오고 더워도 오고 하여간 막 단체로 얼마나 열심히 와가지고 자기들이 자리 잡은 자리가 딱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할 때에 얼마나 온몸으로 찬송해. 그리고 입으로 벌려서 소리를 내서 찬송을 하는데 가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가사가 안 나오니까 막 있는 대로 소리를 다 내가지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가사가 나오는데 내가 들어오니까 이거밖에 안 나와. 그래도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쯤 오다가 안 올 줄 알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참 눈보라와 같이 추운 찬바람이 부는데 저기 십자바의 꼭대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거든. 그러면 그 올라가서 기도할 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막 끙끙 앓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끙끙 앓아. 어디가 아파가지고 몸부림치고 끙끙 앓는 것 같아. 그런데 마치고 나면 새벽에 한 3시쯤 돼서 마치고 나면 내려갈 때 막 춤을 추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래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이요. 목사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저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가 역사하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 니느웨는 어디냐? 아수르 수도예요. 아수르 수도에.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아수르를 가지 않은 이유는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왜 그러냐? 국가적인 조금 문제가 생겼어. 이스라엘하고 아수르하고 전쟁이 있어서 이 강대한 아수르거든. 그래서 고난을 받아서 자기들 선조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정말 다시 살려주고 아수르를 구원시켜주고 아수르 나라를 회복시켜주겠다 하니까 요나가 마음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간다고 대답해놓고 나가서 배 타러 갔더니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마침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니네는 내가 싫어하니 하나님도 역시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다시스로 가자. 그래서 성과를 주고 돈을 주고 표사 가지고 타고 이제는 이제 다시스로 가면서 참 좋다고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환경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이 꼬인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요,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중심이어야 돼. 이 요나가 배를 타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거제도에 아마 남해에 가서 바다에 가서 좋았다 하는 그때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10만 원만 주면 하룻밤 자고 3끼 주는데요, 상이 막 이만해요. 그래서 고기라는 고기는 다 있고 문어부터 해산까지 전복까지 다 있는데 알기도 많이 알아. 그거 다 있는데 목사님 한번 가시지요. 갈 줄 몰라 못 가나? 왜 못 가요? 참 답답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자, 여러분, 그 대해 속에서 배가 참 순풍에 돛달고 떠나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번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탄 배는, 돈을 주고 탄 배는 어디로 가고 있어?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망망대해 화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 배의 밑창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려간다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야 되지 내려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올라가야 되지 믿음이 내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재정적인 축복을 받아도 재정이 올라가야 되지. 재정이 자꾸 부도나고 도덕 맞고 정말 이상한 일 생기고 어려워 자꾸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얼굴 한번 쳐다봐요. 지금 올라가는 얼굴이요, 내려가는 얼굴이요? 표정이 무슨 얼굴이에요? 올라가는 얼굴이에요. 믿읍시다. 믿읍시다. 자, 다시 한번 손 잡으시고, 집사님 얼굴이 올라간다고 하니 올라갈 줄로 믿고 11조는 다음 주간에 틀림없이 하세요. 올라간 11조 틀림없이 해. 깨먹으면 안 돼. 응. 돈 가지고 목사님이 돈 가지고 밝힌다는, 아니, 나 돈 가지고 밝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랬어. 재정이 올라간다 그랬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재정이 올라가야 되지. 재정이 내려가면 되겠어요? 어떤 분이 재정이 올라갔다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목사님 이거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은 지금은 말 못해요. 왜? 이게 전부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녹화 안 되는 시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하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올라가야 되지 내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요나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려갔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 혼자 살라고 어두운 데 가서 숨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두시나? 풍랑을 일으켰지. 풍랑이라는 것은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중간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풍랑의 고난은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선장과 선주가 이게 무슨 일이 있다. 이거 여사 일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거 누가 죄인이 타고 있다. 이 죄인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뭘 해요?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리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 뽑히는 사람이 없어. 이제 끝났는가 싶었더니 그 선언 명단을 보니까 하나가 남았는데 이 하나가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일 밑창에 내려가 봤더니 뭐 하고 있어? 자고 있어요. 잔다는 말은 곧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나는 죽었어. 자, 영도 죽었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는 사람이니까 영이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영이 살아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영이 어떻게 해버렸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어디가 숨어 있어? 캄캄한 데 가서 어두운 데 가서 혼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이 죽은 것뿐 아니라 마음의 소망이 죽어버렸어. 사람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밝은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밑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 찾아와서 이봐라 당신이 누구요? 제비를 뽑아라. 오늘 풍랑이 일어났으니 이 풍랑이 누구 까닭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나가 속이질 않아. 우리 믿는 사람은 속이면 안 돼요.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이 혹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속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소속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어느 교회 직분이 뭐예요? 그래 물었다.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절반은 대답을 못하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라는 사실이 언제든지 마음에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마음에 있어야 돼. 나는 예수 사람이야. 나는 초대교회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성령에 잡힌 사람이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뭐 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제는 코가 막 석자나 빠져서 요나와 같이 밑구멍에 들어앉아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어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달려옵니다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이 내한테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야 되지. 숨어서 자꾸 무덤 속으로 내려가면 어떡해? 정말로 잘못될 수 일어나서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지. 오늘 우리 신앙은 날마다 천성을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미안하지만 옆에 한 번만 더 쳐다보시고, 집사님, 내가 보니까 자꾸 밑으로만 내려가시네. 자꾸 밑으로만 내려가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돼. 뭐 해도 올라가. 이봐, 내가 해도 3분만 지나면 다 잃어버려. 다음 주에 이 설교 또 할 거요. 한 거 또 하고 한 거 하고 또 해도 뭐 아무도 누가 그런 말 하는 분이 없어. 그저 무조건 아멘이지, 아멘.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몇 권이요? 66권이 모두가 몇 권이요? 한 권이잖아요. 66권이 한 권이잖아.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말을 전하는 자가 이단이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여러분은 어떤 걸 말씀을 들어요? 신구약 성경 66권 한 권의 말씀뿐이에요. 이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는 이단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코 이 성경 외에는 딴 걸 전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뭐 때문에 여러분이요 정말로 위로 올라간다고 잘못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를 쉽게 말해서 죄를 지었어도 범죄했어도 잘못되었어도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안하긴 하고 부끄럽긴 하고 잘못된 걸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런 7번씩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이거는 숫자가 7이 3번이니까 여러분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예요. 무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하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어두운 데로 내려가면 안 돼. 낙심해가지고 얼굴 감추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못 나가요. 이제 나는 부끄러워서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주께서 길 열어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니까. 자, 요나를 보십시오. 이 선장이 물어요. 너는 누구냐? 그 이야기할 때야 1장 가서 물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그가 대답하되 시작.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 말씀 자기가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요 요나가 속였어 안 속였어? 안 속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순간 착각해가지고 순간에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곁길로 갔을 뿐이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를 경외하는 자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뭐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겠지만은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어디에 붙잡혀 가서 환난 핍박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르게 이야기해라. 누가 도와준다? 성령께서 너희 입을 주장해서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말한 것은 성령이 다 책임져 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사람이라면 날 누가 책임져 줘?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준다니까요.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준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 가가지고 재판받을 때에 베드로가 계집종에게 이거 예수 당이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 예수 편이다. 이거 보니까 우리 친척이 그 고관으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우리 친척의 길을 잘랐다. 이 사건이 전부 다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아니다 이거.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사람들 앞에 예수에 대해서 전부 부정을 해버렸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하는 말을 남겼던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어.
부활하셨어요. 부활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몇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이것들보다, 이게 뭐요? 배와 거물과 고기들보다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냐예요. 베드로가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고? 주께서 하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지요.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잘못된 것을 자기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은 정말 그때 순간에 내가 실수로 그랬으니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고? 주께서 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다시 불러서 너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전부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뭘 받게 하셨어? 성령 받게 하는 이후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온 세계에 예수가 전파되어져서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라고 어마어마한 성당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지어진 성당은 정말로 그렇게 베드로 성당만큼 그렇게 크질 않아요. 베드로의 이름이 더 그냥 복음을 전하는 데는 베드로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맡겨.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낙심되고 포기될 수밖에 없고 배미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어도 이 배 주인이 와가지고 너 누구냐라고 할 때에 나는 누구라고? 무슨 족속이라고? 히브리 족속이라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가는 중인데 잘못되어서 잘못 길을 들었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이 모든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을 했어요. 자기가 뭐라고?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이 풍랑이 이 베드로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고했어. 직구했어요. 고백했어요. 토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의 선장과 선주와 그 제비통을 들고 온 사람이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왜? 누구 지금 심판이에요? 이 풍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자 11절 말씀 다 같이 받아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너희가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이지만은요, 참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요. 베드로가 고백해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바다에 던지라. 내 까닭이다. 그러면 바다에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요나를 살려보겠다고 노를 저어서 반대 방향으로 저어서 육지로 가보려고 노를 저어서 힘써서 바른 말하는 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썼어, 안 썼어요? 애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 더 풍랑을 일게 했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요나가 원하는 대로 요나를 어떻게 해버렸다고? 바다에 던져버렸다고요. 오늘 사람들의 모든 애정이나 사람의 정성이나 사람의 사랑으로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 자신이 입으로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어.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는 죄를 지었다. 죄값을 치러야 된대. 그래서 던졌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 때문에 뭘 준비하셨다고?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2가지 명령하셔. 나중에 2시 돼서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됐다고, 곁길로 갔다고, 믿음이 식었다고, 우리가 뭐 좀 실수했다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잘못됐다고 채찍을 들고 때린다 할지라도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지, 피 터지게 해가지고 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했어? 이처럼이라는 것이 예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솔직해야 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바로 서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주고 역사를 일으켜주어.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준비해서 삼키라 할 때 고기가 삼켰어요. 고기가 지 마음대로 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삼키라 했어요. 나중에 성경 찾아줄 테니까. 오늘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한번 손잡으시고,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 생각이 절반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그 절반도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 예수님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에 말씀이 어디서 우리를 건져? 위경에서, 위태로운 지경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뭐가 건져요, 우리를? 말씀이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소망 안에 즐거워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다가 구원의 역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요나와 같이 물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나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토하라고 해서 토해놓고 다시 니느웨를 건지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동네나 나라 민족을 향하여 가라고, 그리고 건지라고, 외치라고 말씀을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